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후에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마음먹은 어둠의 법정이었고 또 진리가 아닌 거짓과 흉계가 가득 차 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두려움과 또한 충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해도 정죄하려는 사람들과 또 진리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두려움에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며 또 예수님의 침묵과 또 베드로의 눈물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신문은 공정한 어떤 재판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오는 어떤 압박감과 두려움의 마음이 동시에 공존했습니다. 멀찍이 따른다라는 것은 위험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뒤돌아 도망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고난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찾는 재판이 아니라 죄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가장 먼저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그런 증언의 일치는 없었습니다. 진리를 공격하려는 자들의 주장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의 그 거짓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두 명의 증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오해한 말로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또 그분의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왜곡은 사탄의 주된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또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육신이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의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원하는 투로 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패배를 인정하는 그러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의 침묵인 것입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묻고 맹세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고백과 일치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질문을 정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고백했던 그 말이 어쩌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진리는 때때로 침묵하지만 또 침묵 속에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장차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당장은 피고인이지만 결국 만왕의 왕으로 또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회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겉으로는 경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대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리를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한 분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세상의 재판은 불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의의를 이루십니다.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치며 조롱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보여주는 가장 추악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러한 침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 라고 조롱합니다. 진리를 조롱하는 것은 어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또 어둠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로 전환됩니다. 그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고 또 여종이 그를 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그러한 작은 여종의 압박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입술을 붙잡아서 진리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부인의 기회가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도 반복해서 주시지만 또 사람은 두려움의 기회도 반복해서 선택하곤 하는 것입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부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죄는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갈릴리 사람임을 알아채면서 다시 그를 추궁합니다. 진리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리보다 두려움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의지는 또 위기 앞에서 금세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밖으로 나아가 통곡합니다.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고, 또 그 눈물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은혜의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셨지만 또한 그의 회복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왜곡하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베드로의 눈물은 또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사랑과 또 회복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멀찍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두려움 가운데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의 빛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